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핍사고에서 벗어나라. 우리 어머니가 폐지 고철 이렇게 모아서 고물상에 팔고 이런 일을 좀 하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예, 막 그냥 모아다가 막 이렇게 트럭 하나씩 내보내고 그러는, 한 트럭을 내보낼 때가 많아요. 한 트럭씩 쌓일 때 보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되나 물어봤더니 나는 뭐 한 수십만 원 버는 줄 알았어요. 그거 트럭 하나 나갈 때. 여러분, 그 몇만 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얼마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굉장히 작죠. 그래서 좀 예전에 한번 알아봤는데 고철 1kg가 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쇠붙이 1kg짜리 갖다 주고 굉장한 거 갖다 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뭐 막 쓰레기 잔뜩 갖다 주고 내가 막 도와줬다 그러는데 그거 돈 1,000원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막 무슨 뭐 막 이런저런 막 고철 박스 몇 개, 박스 이런 거 갖다 줘놓고 자기네가 좀 갖다 놨다고 되게 도와주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돈 1,000원도 안 준 거야. 차라리 밥 한 끼 사주는 게 나아. 그러니까 돈 1,000원도 안 도와주고 엄청나게 또 생색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고철 하나가 1kg가 300원이 300원. 뭐 요즘 뭐 더 쌀 때는 200원, 좀 비싸지면 400원. 그러니까 뭐 그 정도밖에 안 가는데, 이 고철 1kg가 이 300원 가치가 어때요? 정말 작잖아요. 근데 이 로버트 리플레이의 칼럼에 재밌는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뭐냐면 1kg의 고철이 아까 그냥 고물상에 갖다 팔면 얼마라고요? 300원이요. 300원. 그런데 대장장이가 이것을 말구부를 만들어서 말구부로 팔면 12,000원이 된답니다. 그리고 섬세한 이 기계 기술사가 바늘로 1kg 어치의 바늘을 만들면 40만 8천 원을 벌 수 있대요. 그리고 면도기 회사에서 그 고철을 가지고 면도기 날을 만들면 1kg의 면도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kg 면도기가 얼마나 많은 양인 줄 아시겠죠? 면도기 굉장히 가볍거든요, 이 날이. 그리고 날이 되게 비싸요. 뭐 물론 1,000원짜리 이런 거는 털을 안 깎아요. 살을 깎아요. 그래갖고 1,000원짜리 이런 거 못 써요. 막 살을 깎아내갖고 다이어트에 좋아요. 근데 비싼 걸 써야 털을, 수염을 깎아요. 그러니까 비싼 걸 써야 되는데 이 비싼 거는 되게 비싸요. 진짜 막 유찬 형이 면도기 사왔어. 쌍놈의 새끼야. 군대 갔다 올 때는 면도기 사갖고 와야지. 그 폼하고 폼하고 그 주제가 되게 싸거든, 면도기 그게. 근데 면도기를 만들어서 팔면 377만 600원이 나온답니다. 똑같은 고철이에요. 스위스 시계 장인이 1kg의 고철을 가지고 정밀한 시계 부품을 갈아서 만들어 팔면 2억 8,737만 원을 벌어요. 똑같은 고철을 가지고 우주선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면 수백억이 됩니다. 이 똑같은 고철인데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자, 뭐를 말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 능력 차이거든, 능력 차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정말 아주 강력하게, 늘 그냥 강력하게 주장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고철 1kg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고철을 가지면 300원이야. 어디다 갖다 밖에 못 주니까. 고물상. 근데 그 고철이 스위스 시계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그거 다 깎아가지고 시계 부품이 나와요. 네? 우리가 아는 파텍 필립이라든가, 파텍 필립이 뭐예요? 이런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메이커 시계가 파텍 필립이에요.
보통 하나 만들면 1억씩 가는 거. 예. 정성을 다해서 만들면 한 10억씩 가는 거. 예. 그러니까 막 여러분 이런 시계 장인이 만들면 수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은 걸 가지고 능력이 다르면 여러분 가치가 달라집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도.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것의 가치, 이것이 지금 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뭐냐예요. 능력이 뭐냐? 네가 가진 능력이 뭐냐? 너에게 고철 하나를 주겠는데 너가 가진 능력은 뭐냐? 이 1kg짜리 고철을 갖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고물상인데요. 이러면 300원이야. 너는 300원. 이거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 능력의 근원이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건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느냐, 고철 1kg를 가졌냐 10kg를 가졌냐 다이아 1kg를 가졌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너는 무슨 능력을 소유했느냐. 성경이 물어보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본질이 명확하게 붙잡혀야 여러분 삶의 가치가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설교 듣지만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은 인간이 가진 능력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1kg 고철을 가지면 뭐 하실까요? 여러분 몰라요. 왜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 커. 뭘 하실 줄 알겠어. 그런데 상상 이상이라는 거지. 우리의 상상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철 1kg를 뭐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상상 불가입니다. 작은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온 동네 그릇을 다 가져와서 기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한 줌 가루를 가지고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고철 1kg를 가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할까? 우리 상상 불가야. 여튼 우리 상상 이상이신, 그게 수백억, 수천, 수조 이런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이 누구냐? 네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의 주체가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항상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도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지각 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항상 찬양,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노래하는 건 항상 자기의 능력을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죠? 주님이 나의 반성,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요새 따로 있잖아. 근데 여러분 그걸 요새로 삼지 않고, 그죠?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와 무기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것이 고철 1kg밖에 없는데 이런 인생을 살지 않고 나의 힘의 근원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능력자로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게 똑같이 시작했어. 그나 나나 시작할 땐 똑같아. 고철 1kg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인생이 오늘 이렇게 바뀌잖아요. 막 시계 장인과 막 이렇게. 그러듯이 그들보다 더 위대한 가치로 변화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요, 이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붙들어야 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 실제의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바로 결핍사고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고철 1kg만 있으면 뭐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돈이 없으면 못해. 이렇게 생각해. 이게 결핍사고야.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없으면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결핍사고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는 온통 우리가 무슨 사고로 살게 만드냐면 결핍사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결핍사고가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결핍사고를 갖고 살아요.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래서 무엇의 노예가 돼버려? 돈의 노예가 돼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도 결핍사고가 있고 없는 사람도 결핍사고가 있기 때문에 늘 그들은 이 결핍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보면 쪼잔하고 비참해지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결핍사고. 오늘 본문에 게하시가 나와요. 저는 천국 가면 보고 싶은 사람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게하시. 참 궁금해요. 근데 이 게하시가 사실은 엘리사의 사안으로서 능력도 있고 나름 성실하고 그리고 사실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막 흉년이 들어갖고 풀도 다 뜯어먹고 먹을 게 없는 이 흉년의 때에 이 먹을 거 누가 챙겨야 돼? 게하시.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거. 먹을 것을 조달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그 사람이 신경을 안 써줘. 엘리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왕에게 가서 선지자들 먹을 것 좀 내놓으세요.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왕 내놓습니다. 엘리사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안 내놓을 수 없어. 그러니까 수넴 여인에까지 얘기했던 거야. 왕한테 뭐 부탁할 거 있냐 내가 말해줄게. 그죠? 왜냐 그 정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잖아 왕이. 그러니까 여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물질적인 것들 다 조달해서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왔는데도 그냥 풀풀이 깨먹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어. 그러면서 뭐까지 파다 먹어? 독호박.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알면 이렇게 독호박 캐다 먹었어 이명 집사님. 모르면 이렇게 모르면 그랬어요? 아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다르라고. 네. 그러니까 독호박을 캐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막 먹다가 독이 들었습니다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막 가루 넣어갖고 먹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게하시 입장이라면 엘리사 짜증나요 안 나요? 진짜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봐. 남편이란 인간이. 야 말하면 안 되겠다. 돈을 줘야지. 남편이란 사람이 돈을 안 줘. 그리고 신경도 안 써. 애들 뭐 먹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관심도 안 가져. 그러면 짜증이 나 안 나? 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 게하시가 여러분 떡 20개를 가져왔어. 바실레아에서. 그죠? 떡 20개를 어떤 사람이 처음 구운 떡 20개를 갖고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게하시가 엘리사가 또 웃기잖아. 그죠? 다 나누어줘서 다 먹게 하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짜증이 나지. 사람은 100명이 넘어. 지금 거기 있는 선지자가. 근데 요만한 떡 20개 갖고 왔어. 사실은 누구 혼자 먹으라고 갖고 온 거와 진배 없어. 엘리사야. 근데 다 나눠줘서 먹게 하래. 그러니까 게하시 입장에선 짜증이 아니 이만한 떡 20개 갖고 100명을 뭐 어떻게 가위로 잘라줘요? 2등분에? 그러니까 5등분 해야 돼. 떡 하나당.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줘서 먹이라고요? 100명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저기 엘리사가
먹고 남는다 그랬으니까 다 나눠주라고. 나눠주죠. 여러분 결핍사고가 뭐냐면 오늘 이 게하시와 같은 거예요. 결핍사고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경을 안 써. 그게 내 계산에서 항상 빠져. 하나님의 계산이 빠지기 때문에 항상 뭘로만 일할 수 있냐면 내 눈앞에 있는 거. 20개면 몇 명 먹을 수 있어? 20명 하나 딱 넣고 씻고 끝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핍사고야. 없으면 안 되는 거. 20명 딱 좀 배부르게 먹으려면 5개씩 먹으려면 4명. 4명 5개씩 먹으면 조금 그래도 한 끼 되는 거 아니야. 5개 먹어야지. 보통 일만 5개는. 그래서 보디도 5개 하고, 응? 물고기 2마리 아니야. 한 끼 식사. 아, 이렇게 서로 좀 통합시다. 이렇게 좀 답답해요. 5개는 먹어야 한 끼라고. 벌써 20개 갖고 왔다고. 그죠? 그러니까 한 명당 5개 먹어야 되면 5개씩 먹으면 몇 명 먹어 한 끼를? 4명. 거기다 물고기 2마리 모자란 거야. 대신 채소를 갖고 왔으니까 채소 먹으면 되죠? 예. 그러니까 4명 먹을 거 갖고 온 거야. 4명 한 끼 먹을 거. 게하시 입장에서 짜증납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 결핍사고가 강하면 나중에 사고 칩니다. 오늘 사고 친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런 어려울 때에 나아만이 왔어. 네? 나아만. 찬영아 자지 말고 얘기해봐. 나아만이 누구야? 나아만. 그런 항구는 못 들어봤지. 나아만이 와서 자기 나병 고치잖아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돈을,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딱 주려고 하니까 그때 가장 기뻤던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옆에서 그거 보면서. 네? 게하시 행복하지. 저 돈만 들어오면 이제 책임감 있다니까 게하시가. 여러분 날라리 아니에요. 게하시 날라리 아닙니다. 네. 책임감 없으면 때려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나 못해 먹겠다고. 근데 막 돈을 잔뜩 주고 가려니까 이제 막 상상을 하는 거지. 우리도 식탁에 이제 고기가 올라올 것이며, 응? 선지자들도 배불리 먹을 것이며, 막 이러면서 야 드디어, 응? 그런 상상으로 기쁨이 충만했을 거다 이거지. 아, 게하시 입장에, 여러분도 게하시 입장이면 안 그러겠냐고. 드디어 쥐구멍에 볕들 날이 온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정신이 나간 겁니다. 자기의 주인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안 받아버려. 안 받는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점점 웃기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안 받았도다 놀래요. 주인이 안 받. 뭔 짓이야? 지금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안 받고 그냥 보내버렸어. 게하시가 결단합니다. 나는 받아야겠다. 나는 지금 우리 굶어 죽고 있잖아. 보리떡 5개 막 겨우 막 20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저거 안 받으면 어떻게 살림살이 하냐. 그거 받으면 누구도 잘 먹어요? 일단 엘리사도 잘 먹어. 일단 엘리사도.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그리고 뻥쳐요. 아, 뭐 선지자 2명 갖고 오는데 은 1달란트만 내놓으라 그러니까 옷도 뭐라고 그냥 옷 2달란트 갖고 가라고 막. 그래갖고 막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갖고 숨겨놓는다고. 그때 오늘 읽은 본문이 이거야. 그리고 나서 나타나. 뻔뻔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뻔뻔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게하시 입장에서 제가 볼 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타나서 엘리사 앞에 딱 섰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수르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분명히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거 게하시도 감지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생각할 때 심령이 갑자기 떨릴 때가 있어. 떨리면 하지 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옳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고.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네? 결핍사고는 이런 짓을 합니다. 결핍사고가 충만하면 받아왔어. 감췄어.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웃겼던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냐?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지금 무슨 때인데? 흉년의 때라고 지금.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고 앞장 4장에 나와요. 흉년의 때야. 그러면 게하시 입장에선 지금 뭐 해야 될 때야? 이거 받아야 될 때인 거야. 흉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는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에서 나타나는 차이일 것 같아요? 이게 앞에 말한 있는 것으로 사는 자와 능력으로 가치를 바꾸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까지 돈은요, 하나님의 가치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과 비길 수가 없다고. 엘리사는 그걸 명확하게 알았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까지 돈, 상당한 돈이거든요. 이 돈하고 그 가치를 비길 수가 없어. 고철 1kg를 고물상에 파는 300원하고 우주 왕복선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가치도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바꾸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주 왕복선에 들어가는 부품하고도 비교 안 돼. 이게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런 돈하고 바꾸진 않지. 그런 능력을 가진 자는 결핍 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 다 맡기라, 이 찬양이 확실한 거예요. 결핍 사고를 가지지 않아. 결핍 사고는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는데,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너는 그 돈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 이게 뭐냐면 가치 비교를 해준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는 가치를 주겠다. 네 눈에 있는 것으로 네가 평가되지 않을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가를 받아라.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죠. 그런데 결핍 사고가 있는 이 부자는 이 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돌리고 나면 자기는 살을 내야 살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심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다 가난한 자들을 줘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사냐? 난 어떻게 사냐? 고철 1kg 가지고 그거만 보이는 거지, 그게 어떠한 분이 어떻게 만지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능력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핍사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돈이 있어도 결핍사고를 가지고 있고 돈이 없어도 결핍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돈이 있어도 결핍사고가 없어야 되고 돈이 없어도 결핍사고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1kg짜리 고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시계 장인이니까 2억은 만든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명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철 1kg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삶 속에 관계가 없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것이 부러워지거나 어떤 것이 결핍으로부터 오는 그 막 시기 질투 비유 이런 게 사라져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받을 때예요. 받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엘리사는 받을 때라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눈 딱 감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병 고쳐갖고 자기가 은혜 받아서 그러는 건데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냐면 전혀 결핍 사고가 없어요. 이게 있든지 없든지 내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능력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나에게 아깝다 이런 결핍 사고가 들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때 이 결핍 사고가 만져지는 신앙의 단계가 와요. 여러 가지가 하나씩 고쳐지는데 그 중에 이 결핍 사고,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가졌고 들고 있어봐야 뭐 얼마나 들어있어 통장에. 왜냐하면 통장에 꽤나 들어있으면 이렇게 안 할 거잖아. 나한테 그럴 수 없잖아. 아니야? 통장에 꽤나 들어있으면 통장에 뭐 한 20, 30억씩 있는데 나한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왜? 그렇지 않아요. 예? 뭐 있어봐야 뭐 사실 뭐 얼마나 있겠어. 또 밤새 기도해나 얼마 있나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 해봐야 이 땅의 사람들 가진 그 작은 기술력 그거 가지고 바뀌는 약간의 가치 차이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300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껏해야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결핍사고예요. 더 이상 이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셔야지. 막 돈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막 그죠? 직장 구할 때 생각해 보셨어요? 당장 다음 달에 갚아야 될 돈이 있고 당장 써야 되는 돈이 있는데 직장이 막 안 구해져. 당연히 근심스럽지. 이게 근심스럽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근심스럽지만 결핍 사고를 갖지 마세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이 살아 계셔서 그 능력을 의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가치를 확실하게 내가 이게 이제 지금 당장 가치가 바뀌지 않아요. 듣자마자. 근데 이제 세상의 고철 가치를 갖고 있던 우리의 심령이 고철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를 두는 이 믿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뭐를 가져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병을 고쳐주고도 안 받을 때냐? 차라리 받을 때라는 것은 결핍 사고가 작동되지 않을 때.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이것으로 내가 결핍 사고가 없고 적어도 결핍 사고에 살지 않아. 예? 부하나 가난하나 일체의 능력과 비결이 내 안에 있어. 그것 때문에 있다고 흔들리고 없다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다 이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나는 결핍 사고가 없다 이 얘기예요. 나는 결핍 사고가 없어도 별볼 일 없고 있어도 그것도 별볼 일 없는 거야.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돈 없이 사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치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이 일하는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나 판단하고 있는 잣대지 우리는 그것이 큰 가치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 뭐 돈 좀 잘 벌어가지고 뭐 조금 통장에 있다고 그게 뭐 얼마나 되겠냐, 얼마나. 그 가치가 뭐 하나님의 능력 가치에 비교해서 뭐 얼마나 막 그거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결핍 사고에서 오는. 그래서 동창이 안 간다는 거잖아요. 가난하게 살면 창피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치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고통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이제 기도할 때. 자꾸 결핍 사고에 입각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시죠? 저 돈 없으면 죽어요. 뭘 돈 없으면 죽어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아시죠? 돈 없으면 죽어요. 그거 알려준 게 사르밧가브 아니야. 너 이 가루 때문에 죽고 산다고? 이 가루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고? 아닌 거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거 아니고. 결핍 사고가 있었다니까. 이 한 줌 가루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 내 아들과 나는 죽는다. 결핍 사고. 이 결핍 사고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이 결핍 사고를 가질 필요가 없구나. 마르지 않잖아. 마르지.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결핍사고는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있는 것에 있고 없고의 문제로 생기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있는 것으로 만드신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1kg 고철도 없어요. 괜찮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세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막대기가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이게 지팡이가 있는 거냐고. 이 지팡이를 있는 것으로 재산이네. 이런 사람 있어요? 지팡이는 재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 근데 여러분 그것을 쓰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가 모세가 다른 걸 들고 있었으면 그걸로 하셨겠지. 근데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지팡이 능력을 주셔버렸는데 야 내가 능력의 지팡이를 줬잖아. 어떻게 하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래. 갈라져. 이게 바로 지팡이 가치로 하면 못 살아 알죠. 저는 마른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 가시 보세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른 지팡이. 하나님 저는 이제 죽을지도 몰라요. 지팡이밖에 없어가지고. 결핍사고에 아주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 갖고 있는 게 뭐냐? 저는 지팡이 지금 손에 있는 거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 지팡이로 싹 다 해. 지팡이로. 여러분 그 지팡이로 40년 동안 일합니다. 그 지팡이로. 여러분 결핍사고의 기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사고를 철저하게 교육받으며 살아갔어요. 열심히 저축해라. 모아야 산다. 티끌 모아 태산. 그죠?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팡팡 쓰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핍사고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색한 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방해물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결핍사고가 없어야 자유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자유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자유해요. 그래서 있는 것만 가지고 일하지 마세요. 왜? 없는 것도 만들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도 만들어 주셔. 저는 가끔씩 내가 무엇을 계산을 잘못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다 계산했을 때 돈이 모자랐어요. 그런 적이 많아요. 분명히 계산했는데 돈이 모자랐어. 이게 이번 달 마이너스 얼마야. 아, 모자란다. 근데 다시 쉬니까 이상하다. 왜 남지? 뭐를 잘못 계산한 거야?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내가 바보가 아니에요. 돈을 뭉태기로 뭐 한 10만 원을 뭐 한꺼번에 넘겨서 쉬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 뭐 2장씩 계속 넘어가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분명히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돈이 모자랐어. 근데 내가 나가야 될 돈이 모자라가지고, 아,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메꿔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있는 대로 메꿨는데 다 메꿨어.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야. 야, 내 계산을 뭘 잘못했길래 남지?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계산을 분명히 맞게 했는데 모자란 건 불행한 거야. 아니, 분명히 맞았는데 왜 모자라지? 이건 불쌍한 거지. 근데 우리는 분명히 계산했을 때 모자랐는데 쓰고 보니까 남아. 저는 그게 진짜 희한하거든요. 아, 이상하다. 분명히 모자랐는데 어떻게 남을 수가 있을까? 네? 여러분, 무슨 일인지는 잘 몰라. 계산을 잘못했겠지. 근데 돈을 더 많이 줬던가. 근데 여튼 분명한 것은 남더라. 한 가지는 분명해. 여튼 남으면 할 말은 없지. 누가 내 지갑에 돈 넣어놨나? 참 신비스럽지만, 여러분, 없는 것도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좌우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산을 바라보아도 도움 줄 자가 없어. 응? 사람을 우리가 이제 찾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결핍사고는 근심과 염려를 끌고 와. 결핍사고는. 응?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가치가 완전 달라지게 된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있게 만드신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우리가 세상 가치로 그렇게 안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을 매기지 마시고, 1kg짜리 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되면 여러분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결핍사고를 이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시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구하래. 능력을. 돈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십시오. 이래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결핍사고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